주 예수여,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 모양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있는 처소들에서 잘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교회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이 더해지고 우리 속에 생명의 빛, 참 빛이 밝게 비추어져서 모든 어둠과 어둠에 속한 모든 역사들이 다 물러가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세계에 누림을 갖는 축복된 남은 인생을 살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남은 인생길을 다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나무틀에 달리신 6시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로마 시간으로는 제3시에 달려서 제9시까지 6시간 동안, 애굽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그 구속사에 관한 말씀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마무리 말씀을 하시고 그 영이 떠나신 내용을 나누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속사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중요한 의미뿐 아니라 이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있어서 좀 소상하게 나누는 중이고, 지난 주중 집회 때 예수님이 숨을 쉬셨는데 로마 군병이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한 말씀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피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과 거듭난 새 창조를 이제 강조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드셔서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더니 아담이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해가면서 환호하고 기뻐한 말씀이 그건 예언이고 구약성경 역사서 또는 시가서 그다음에 예언서 등 모든 말씀들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이 구속사를 예언했던 것인데 이것을 아주 압축하고 요약해서 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시간에 다 이루셨다라고 마지막 선포를 하시고 그 영을 아버지께 되돌려드린 그런 내용을 깊이 있게 잘 깨닫고 이것을 잘 믿음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나에게 화합할 때 나에게 하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이 임한다, 이런 것을 잘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제3시부터 9시까지라고 하는 6시간 동안을, 이것은 앞에 그 3시간과 뒤에 3시간 빛이 비춰지고 있었을 때의 앞에 3시간과 그 다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3시간을 이거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과 이게 관련이 돼서 여기서 이제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놨지만, 창세기 1장 말씀 나눌 때 엿새 동안 일하신 것은 전반부 3일, 후반부 3일이 일이 겹쳐지는 것이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엿새 동안 일을 하는 것이고, 하루 쉬시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루를 쉰 거죠. 그런데
실제는 사흘밤 사흘낮을 무덤에 있었다가 이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지금 예언하는 것을 겹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계시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는 구약 성경은 이제 크게 율법서라고 그러지만 율법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큰 것은 성막법이에요. 성막법이 있고 그것은 제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당연히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제사법이 나오고 제사의 목적은 정결케 하는 의식, 예식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결예법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케 된 사람은 무르기가 실현이 되기 때문에 무르는 율법이 토지 무르기라든지 뭘 무르는 것, 새 걸 만드는 것,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거, 회복하는 이런 무르기 율법이 크게 네 가지로 이게 중심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조금 또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오늘은 이제 시간으로 됐지만 날짜, 주기, 그 다음에 사시와 연한, 그 다음에 일곱일에, 일곱 안식년, 그 다음에 일곱 절기, 그 다음에 희년, 이런 나중에 이제 이 시간 개념이 점점 이제 확대 해석되어지는 이런 것을 안식일과 절기법이라고 해요. 이제 율법 중에 들어가는 것이죠. 안식일법이 있고 절기법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한 가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희년법이까지가 이루어져야만 이제 모든 사시와 절기와 연한이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다 관계되는 이야기다. 이런 모든 구약의 율법을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에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흔히 교계에서 말하는 가상칠언이다. 이래가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을 크게 이제 선포 외쳤다 이랬는데 그 말씀은 흔히 말하는 7 인을 때는 7 납할 내용과 관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큰 윤곽과 틀을 이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을 전하는 증인들의 증거를 듣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통해서 믿어진 사람은, 즉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구원이 그 사람의 것이 된다. 이것이 성경 전권의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제 간략하게 성경 십자가의 6시간 동안을 6일 창조 하나님의 일과 관련시켜서 전체를 이게 큰 틀로 묶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일단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깊이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냈다라고 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불이 나온 것으로 실현이 되었다. 그러면 정결예법은 구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정결예법이라고 그러는데,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은 성도들을 시내산 아래에 불러 모아놓고 나서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성도들이 귀에 읽어서 들려주고 나서 황소를 잡아서 양푼에 담아가지고 우슬초 묶음으로 황소의 피를 찍어서 듣는 사람들의 머리와 이 몸에 뿌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 사제들은 이제 오른편 귀와 오른편 손가락과 오른편 발가락에다 이렇게 7번씩 다 바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구약의 이런 모든 예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세상에 비밀리에 보내셔서 그 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 그분이 흘린 구원을 위하여 흘린 피를,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피를 형제 자매님들의 지난 모든 죄과와 허물들을 다 묶어서, 즉 말씀으로 묶어서 우슬초 다발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흘린
핏그릇에 찍어서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에 뿌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이제 목회자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말씀을 맡은 종이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이다 이거예요. 시내산 밑에서는 모세가 그 일을 했지만 이것은 다 상징이죠. 하나님이 종들이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피를 뿌리는 것은 생명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피를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뿌리는 게 아니라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 먼저 있어야죠.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으로 적용할 때는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이성 없는 짐승에 방불한 인간이었구나 라는 걸 일단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를 쏟는다, 짐승의 피를 쏟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온 모든 날들에 지은 모든 죄과들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피를 뿌려주는 목회 사역인 것이죠. 피로 이렇게 씻어진 사람들은 이제 구속이 되어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물로 흐르는 생수의 물을 떠다가 거기다 반드시 제물의 번제로 드려진 제물의 그 재를 태워진 재를 갖다 섞어가지고 잿물을 찍어서 또 우슬초다발로 잿물을 찍어서 이렇게 또 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계속 성령의 증거가 반복 7번 뿌리는 거니까 이것은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고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평생토록 물은 계속 반복해서 뿌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피를 뿌리는 건 속죄죄를 상징하지만 물을 뿌리는 것은 속건죄를 상징한 거였었기 때문에 정결예의법에 대해서도 꼭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사실은 우슬조 묶음에 피와 물을 찍어서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말씀을 받아서 내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것이 피를 뿌리는 예법, 물을 뿌리는 예법이었었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금요일 날 정결예법의 실행, 단번에 이루신 구속의 적용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이 뭔가 이걸 좀 더 소상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3시 오전 9시, 9시에 못 박혔고, 로마 시간으로는 제9시, 애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을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정오, 즉 육시의 전반부 3시간 동안은 빛이 있었죠, 있기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빛이 참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거짓 빛, 광명을 가장한 사탄의 사자들인 마귀의 일을 행하는 자들의 그 행사와 그들의 가르침에 다 속고 있는 거죠. 그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구원을 가르치는 거죠. 사실은 그건 거짓 빛이죠. 그건 참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다 속는 거예요. 그 광명을 가장한 거짓의 아비, 살인의 아비인 사탄의 사자들이 하는 거짓 복음이 그렇게 전반부 3시간 동안 예수를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예수를 못 박아 놓고 나서 하는 얘기는 내려오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부 참빛이 아닌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정오 이후로 3시간 동안 거짓 빛과 참빛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에요. 온 땅에는 흑암이 있었지만 그 말은 사실은 참빛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던 예수가 떠나는 시간이다 이게.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시간이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저주받은 인생들을 버리고 떠나는 거다. 빛이 떠나면 어둠이 이제 진짜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를 장사할 때 보면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새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이 새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절은 이제 끝나고, 6월절에 예수님이 죽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은 6시간 동안에 끝난 거고, 그 다음에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새날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의 6일 동안의 창조가 끝나면 새날이 오려면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이 이루어진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이제 참빛이 오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61절 사이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걸 요약적으로 오늘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이 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2절에 가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특히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숨을 거두시기까지에 관하여 여러 모양, 여러 부분, 여러 유형으로 어둠의 권세가 암암리에 역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참빛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빛을 회복해서 어둠을 이기고 빛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해서 마음에 가득한 어둠들을 다 물리치고, 즉 죽음의 권세, 귀신들의 역사를 다 이기고 생명의 빛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빛의 세계, 빛의 아버지이신 말씀 세계로 데려가는 일을 하는 것이 메시아 사역인 건데, 그 일을 위하여 오셨더니 거짓 빛을 가지고 있는, 즉 생명과의 말씀을 가진 참된 종이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는 거짓 사탄의 종들이, 거짓의 아비를 아버지로 철저하게 신봉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여주고, 네 번째 강 유브라데 하수물을 자꾸 마시게 만들어주고 하는 일을, 사실은 구약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4000년이지만 역사상으로 볼 때는, 왜냐 안식일을 넣을 때는 7일이 되고 안식일을 넣지 않으면 6일이기 때문에, 이거 마침 우리 홍영재님 지난번에 그게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키는 게 어디는 왜 6일이라고 돼 있고 어디는 7일이라고 돼 있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민감한 문제고, 구약은 이거 창조의 일을 하시는 기간은 6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안식 쉬는 날이 있었기 때문에 7일인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죽기까지의 일은 6시간이지 7시간이 아니거든. 6시간은 전반부 3시간, 후반부 3시간이 겹쳐서, 이게 겹쳐서 실제는 3일씩 3시간씩 3시간씩이지만 6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끝나야만 제7일 안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교절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안식이 오는 거죠. 이건 다 비유요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숨을 거두시기까지처럼 여러 유형으로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했는데, 사람들을 다 거짓의 아비가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 어둠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로 찾아오면은 속지를 않지요. 광명을 가장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찾아오는 것이죠. 이게 다 누구냐?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라는 게 그게 지식나무인 건데, 그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일을 실제로는 한 것인데, 그것이 예수를 못 박아놓고 나서도 해가 아직은 동동 떠 있는 걸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참빛이 아니다. 참빛을 죽이는,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가
어둠이 가득하고 어둠이 기쁨 위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반역이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건데, 반역의 정점은 뭐냐? 자신들의 메시아를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반역이다 이 말이야. 이사야 14장에 보면 루시퍼의 반역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실현된 거, 성경의 모든 예언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악마의 반역 사건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의 심판인 것은 지금 모르고서 자기가 이겼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거였죠. 이거를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속한 이방인들, 그것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속한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광명을 가장한 사탄의 사자들, 즉 거짓과 살인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을,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도 다 피를 뿌리고 물 뿌린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도 다 피 뿌림 받고 물 뿌림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정결케 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뿌림 받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 거짓 교리를 가르침 받으면 죽는다 그래요. 정령 죽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광명을 가장한 사탄의 사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인들을 통해서 지금 어둠의 권세, 실제로는 어둠인데 비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어둠의 일이지,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빛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못 박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내려오라 이거예요. 내려오면 믿겠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 세상신 마귀가 하는 반역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런 걸 증거를 할 때 그건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복음 전파라는 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인 거예요. 자,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참빛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세상을 구원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 구원자는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와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를, 제자들까지도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다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런 사람이 올 거라고 믿고 있었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성경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러 먼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을 하고 나서 새 세상을 창조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율법 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고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고 다시 영으로 재림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다 있는 것이었었는데, 그들이 오해해서 이 짓을 한다 이거예요. 사탄의 사자들이. 오늘날도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 사실은 빛의 천사인 것처럼 다 강대상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광명을 가장한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왕인 마귀가 보낸 사탄의 사자들일 수가 있다는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있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이제 행하는 자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땅의 동편으로 나아가서, 동편은 왜? 빛이 그곳에서 뜨기 시작하니까 빛을 찾아간다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들이 만난 곳이 어디냐면 애녹송을 쌓는, 너무나 인간들의 삶에, 인간 문화를 발전시키기에 너무나 좋은 여건,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 땅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애녹송을 쌓고 거기서 생육 번성을 했단 말이에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그런데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인생살이가 쉽지가 않아. 인생길이 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메시아께서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을 인도를 해가지고 지금 의도적으로 유랑길, 광야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이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를 하시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그런 지역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성을 쌓고 거기서 살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다 비유이다. 그런데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자녀들, 즉 빛의 자녀, 참빛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이렇게 해나갔다. 이렇게 비유가 되었고, 그 길들이 매번 3일길씩 이렇게 3일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시켜서 이제 3일길씩 인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양쪽의 인도가 새 창조가 완전히 실현되기까지 계속 대립할 수밖에 없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즉 광명을 가장한 어둠의 권세자가 보낸 사탄의 사자들이 가르치는 그들의 거짓 교리와 참빛이신 주님께서 그 참빛의 말씀을 맡겨서 보낸 사도들, 증인들의 가르침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없지만 인간 나라가 선과 악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죠. 인간 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어떤 이즘, 이 사상, 이념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한반도 좁아 터진다 되고 반으로 나누고, 그러나 반 중에서도 동편, 서편 또 나누고 이러고 계속 나누는 것이 왜 그래요? 사상 때문에 그런다. 정신세계가 서로가 달라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전부 빛과 어둠의 영적 끊임없는 대립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는 빛의 사자들인 주의 증인들과 사탄의 사자들이 진리 말씀이 서로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대립하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사라는 건 표상일 뿐인 것이니까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완전히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어둠의 권세는 완전히 심판받아서 끝나버리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면 그때 드디어 전쟁이 딱 끝나서 참안식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거 이제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 와야만 메시아의 일이 완성되어져서 새창조 세계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7 나팔 잡은 증인들과 거짓과 살인교리의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 한 시대를 종결하는 진리전쟁을 마무리를 하게 마련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일을 지금 하시는 중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증인들의 충만한 수를 마지막으로 채우는 자의 대열에다 들어간다면 완성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이 완성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즉 증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만,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의 예언, 성령의 약속과 예언은 그 증인들, 종들을 보내서 이것을 완성적으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이 완성이 아니고 계시록 21장에 가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할 때 거기까지 가야만 또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끝, 즉 어둠의 권세의 끝이 있으면 빛의 새 세기가 오는 시작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항상 한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 새 시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둠이 또 스멀스멀 밀려 들어와서 빛의 권세보다 어둠의 권세가 세상에 권력을 잡고 어둠의 일들이 만연하게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늘에 하나님께 이게 차면 하나님은 이제는 그 동안에 구원 얻을 자들을 다 얻으신 기간이 찬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딱 얻고 나시면 한 시대를 이제 또 한번 딱 심판해서 종교를 해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새 시대가 또 오는 것이죠. 이것은 천년이 차기까지만 반복되는 것이고 천년이 타면은 이제 영원한 빛의 아들들은 빛의 세계에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의 세계에 딱 분리돼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에 이것을 성경 전권을 6시간 동안에 다 이룬다는 게 정말 참 너무 비밀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물 거두실 때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한 말씀 하시는 게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2000여 년의 애굽으로 상징된 세상나라와 세상나라의 기독교계, 애굽의 술사들의 세계가 이제 온 제사장이 애굽 나라의 바로에 대해서 입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태양신의 사제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바로 황제한테 가서 입바른 소리 했다가는 당장 죽는 거죠. 그만큼 세상 나라에는 항상 이 영의 세계, 모든 국민들의 정신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교권,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항상 정치적인 실권을 가진 자와 대립관계로, 평화시대에는 좋은 관계죠. 사돈도 맺고 그러니까 바로와 그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가문이라는 건 이게 사돈도 맺고 이렇게 지내니까. 그러나 때 같으면 종교와 정치라는 건 항상 생각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좋게만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애굽에 이제 심판이 집행되면 흑암의 심판이 오게 마련이죠. 그런데 흑암이 며칠 동안 흑암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하다고 그랬죠? 3일 동안이죠. 그래서 3시간 동안이 3일로 3일이 또 신약시대 또 구약시대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도 비유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애굽의 저녁에는 흑암의 심판이 3일 동안 집행이 되었지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죠. 세상과 세상 교계가 완전히 어둠에 잡혀 있는 것 같아도 생명의 빛, 참 빛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성도들의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느 때라도 아무리 흑암이 역사를 해도 그곳에는 빛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그리스도의 몸인 주님의 교회와 짐승의 몸인 세상 교계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대립하게 된다는 걸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담을 위한 배필은 짐승들로 세우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는 짐승들을 아담에게 다 지나가게 해줬죠.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아담이 이름 지어줬어요. 그런데 자기 갈빗대에서 나온 사람을 보고 여자라고 이름을 붙여준 게 누구예요 또? 아담이죠. 그 여자와만 자기
돕는 배필로 부부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할 때 그게 예산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항상 당신의 배필될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각자는 교회가 내 영혼의 어머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교회는 내 어머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집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신전 예루살렘 성이 자신들의 집이라고 여겼죠.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고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이 오리라. 근데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집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예루살렘. 특히 그 중에서 예루살렘 신전이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믿는 성도들의 집이다 이거예요. 어느 집에는 여주인 어머니가 없으면 그건 빈집인 거예요.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엄마들 어린아이 두는 엄마들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없어. 그러면 놀래죠.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 나죠. 울고불고 막 이러죠. 아빠가 없는 것은 늘 뭐 없는 날이 더 많으니까 뭐 울고 말고 안 해. 엄마만 있으면 자기 편안한 거예요. 그 생명일치가 다 그렇죠. 아빠는 뭐 밤늦게나 돈벌이 오고 헤매고 다니다가 늦게 들어오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니까 아빠 없는 건 당연하지만 엄마가 없으면 난리 나는 거죠. 그리고 애가 막 질려가지고 막 놀라죠.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지난 2000년 동안 애굽으로 상징된 세상 나라가 있고 세상 나라에는 세상 교계라는 것이 있었는데 참빛 생명의 빛이 거기에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거기가 생명을 주는 빛이 있는 곳이라고 다 찾아가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고 있으면서도 깜빡 속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비밀스러운 이치예요. 이게 거기에 가면 예수를 못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저희가 매달아 놓고 나서 이제는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가르친다 이거예요. 참 신기해 보면은 이런 이치가. 그 다음에 광명을 가장한 이 거짓 빛인 어둠의 권세는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온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반부 3시간으로 상징된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을 반복하는 이 세상 나라가 즉 애굽 나라가 있는 한은 어둠의 그 심판, 흑암의 심판 사흘이 반복되는 것이죠. 반복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는 사흘이 있고 빛으로 인도해가는 사흘이 있어서 어떤 무리는 즉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무리의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참빛의 인도를 받아가게 마련이고 어둠의 자식들 빛의 자녀들은 참빛의 인도를 따라서 살렘왕 멜기세덱의 나라로 인도를 받아가게 되지만 어둠의 자식들은 수는 많아 또 어둠의 자식들은 수가 어마어마하죠. 다 거짓 빛에 속아가지고 광명을 가장한 어둠의 천사들에게 지식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영원한 어둠의 구덩이 속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게 빛과 어둠의 싸움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설명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 전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있었던 이걸 요약적으로 이렇게 딱 해놓고서 간략하게 맞춰놓고서는 다 이렇다 잃어버리니까 이게 성경 전권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얘기지. 지금 6시간의 사건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온 땅에 이제 어둠이 임하여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임하였는데, 이거는 마치 출애굽을 하던 해 6월절을 앞두고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으로 나타났던 3일 동안의 그 어둠의 심판이 있었었죠.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은 그날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이제 출애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시간 동안의 어둠이 끝나야 이제 출애굽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이거 이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러죠. 피로 씻김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러죠.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 본인의 성경책을 다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애굽에 내리는 10 재앙 중에 하나죠. 흑암의 심판. 이것은 예수님이 예언하실 때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하신 것은, 심판이 이른다라는 것은, 그 증표로 나타나는 것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자식, 어둠의 일, 등등 이제 어둠이라는 말이 나오고 빛이라는 말이 나오면, 빛은 참 하나님을, 어둠이라는 말을 말하면은 광명을 가장한 거짓빛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 이게 깜깜한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 비친 채 하는 사람들이 나도 이런 게 말을 더듬지도 않고 어떻게 말을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 먹이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속에 그게 다 사람들을 어둠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그 영을 어둠으로 이렇게 자꾸 겹겹이 둘러 쌓아가지고 어둠에 딱 갇히게 만드는 일을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되세요, 옳은 사람 되세요 하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다 보면 다 너무 빛이지요. 그게 빛의 말이지 어디 그게 어둠의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둠이라고는 누가 생각하냐 이런 말이야. 그게 다 위선이다 이거예요. 위선. 사람들을 위선자 만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는 말이 나올 때 하면은, 빛 하면은 막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거, 어둠 하면 막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 이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육신적인 좋은 것이 진짜 어둠이요. 그게 거기 속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땅의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그게 위험소지가 많은 거예요. 실족하기가 쉬운 일이다 이거예요. 인생사에서도 예기치 않은 땅의 일이 술술 잘 풀리면 넘어지기가 쉽다 이거예요. 술술이 잘 풀리는 게 인생살이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길을 갈 때나 그래도 더듬더듬하지만 넘어지지는 않지. 조심해서 가니까. 그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이제 손을 내밀며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임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이건 비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후반기 그 3시간으로 주님이 이루신 것이죠. 3일의 흑암의 권세가 있어야 참 빛이, 그 흑암이 물러가야 참 빛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사흘 밤 사흘 낮을 무덤에서 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새 빛이 뜨지요. 그 빛만이 참빛인 것이, 그 전에 있었던 빛은 다 가짜 빛이다 이거예요. 즉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 말씀이 영으로 비춰져서 깨달아진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이게 화합이 된 사람들에게나 응하는 빛이 참빛인 것이지, 이게 생명의 빛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되시고 좋은 일들이 잘 일어나서 뭐 세상사가 잘 풀리고 이것이 빛의 증거가 아니다 하는 걸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이제 이런 말씀을 증거를 잘못 또 오해해서 들으면 그러면 나행자님한테 가면 세상사가 다 꼬이고 막 어렵고 그래야만 되느냐고. 인생사를 살다 보면 안 꼬이는 인생 있으면 손 들어봐. 꼬아놓으실 때 거기에서 사람은 정신 차리게 마련이고 하나님을 찾게 마련이지, 대로를 항상 열어놔두면은 결과적으로 어디 가면 감옥에 들어가. 그 돈변철 씨 손자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회사 가고 사람들이 뭐가 힘들었겠어요. 다 대로만 꽃길만 달려온 사람들인데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죠. 청와대에서 태어나서 청와대에서 자란 분도 꽃길만 달려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갔어요? 아니, 세상사를 내가 비유를 하는 거는 속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누가 가고 싶어도 감옥 꽁밥 준다고 오라고를 허나 거기나 아무나 거기 데려가 주지도 않아. 우리 같은 사람 몰라고 데려가겠어 거기서. 그러니까 교계가 지금 전하는 게 전부 알고 보면 거짓 복음이다. 속으면 안 된다. 그게 광명을 가장한 어둠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세상을 전부 속이는 거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온 땅이 다 속았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랬죠? 그래서 안 속으려면 참빛이 역사되는 고센 땅에 거기서 얌전하게 있다가 거기서 이제 그만 나가자 하고 주님이 인도를 해 가시면, 주님 가는 대로만 따라가면 인생길이 좀 수월치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세계로 간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살레망 멜기세덱의 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이지 감옥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너무 이 십자가 6시간 동안에 다 이뤘다라는 말씀이 너무 비밀스럽죠. 알고 보면은 성경의 모든 구속사를 다 이룬 얘기니까 이게 얼마나 비밀한 얘기겠냔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자료에 올려놓기는 뭐 아모스서도 올려놓고 이제 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9장 4절 5절을 다 펴서 보겠습니다. 구약 아모스서 8장에 보면은 백주에 더듬을 만한 흑암을 내가 보낸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오늘날 지금 큰 예배당 성당 다 오늘 모여가지고서 백주에 지금 더듬 하는 사람들 다 거기 불러 모아놓고서 점점 저 감옥으로 지금 보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자신들은 지금 빛을 찾아간다고 막 동방으로 해가면서 외쳐가면서 막 동쪽으로 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다 에덴에서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동방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동쪽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동쪽이 해 지는 쪽이 새해가 떠오르는 쪽이 될 수가 있어서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놈의 인간 나라 이거는 일이 슬슬 잘 풀리는 것이 진짜 좋은 건지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일이 또 잘 풀리지 말라고 또 했다고 들으시면 안 돼요. 잘 풀리기를 나도 바라는데 그때 더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그때는 더 막 믿음을 견고해야 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 떨어지지 않도록 날 잘 지켜주시라고 이래야지. 그런데 술술 잘 풀리면 하나님이 어디 예수가 밥 먹이느냐고 막 사람이 노력을 해야지 막 이렇게 돼버리죠. 사람이 노력해서 밥 먹습니까?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줘야 사는 것이지. 노력해도 생고생만 하고 빚만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몰라. 어떻게 인간이 지가 신인 것처럼 노력을 해야지 이게 웃다 대고 하는 소리요. 그게 주님께서 은혜를 구해야지 이렇게 나도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해야 맞지.
주님 은혜를 구해야지. 무슨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 그렇다고 또 그럼 노력 안 해도 됩니까? 정말 참이다. 아니, 전도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말하면 저 말이 걸리고, 저 말하면 이 말이 걸리고. 노력을 하셔서, 네, 좋은 걸 얻고 취하고 사시되, 어리석게 땅의 일, 육신의 일에 목매고 이렇게는 살지 마셔야 돼. 주님이 주신 거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족한 줄 여기고 이렇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려면 무적행 밑바닥이 이거 빵꾸난 거 이거 다 갖다 땜빵해야 돼. 그냥 이놈의 땜질하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 했던 이 구멍 막 이렇게 해서 이 구멍 겨우 이게 붙여놓으면은 저쪽에 녹 나가지고 구멍 나가 새고 앉았고. 이게 오죽하면 인간들이 욕심의 마음을 무적행이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채울 수 없다. 구멍 나가지고 돈 주면 권세 달라고 그러고 뭐 세상 사람들도 그래. 거지 데려다가 밥 먹여놓으면은 서서 이렇게 막 불안해가지고 막 밥 주는 사람한테 막 고마워서 막 황공감사해서 손 떨어가면서 먹다가도 편히 앉아서 먹어, 편히 앉아서 먹어 한마디만 했다. 그래 이제 밥 먹고 배부르니까 좀 둘 수 없냐고 이런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은 할 수 없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초심을 버리기가 초심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좋은 일이 자꾸 이게 일어나면은 사람이 느슨해지기 마련이지. 서서 밥 먹을 때는 떨어가면서 먹을 때는 그때가 제일 사실은 그걸 지켜야 되는데 밥 사준 사람이 인심 좋게 편히 앉아서 먹어. 앉아서 먹으라 할지 누워서 먹으라면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앉아서 다 먹고 나면은 이렇게 가면서 좀 누워도 되느냐고 이런 되는 거야. 자,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 읽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일하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나를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 인도를 쫓아가는 것이 일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의 일을 하는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돼. 이 6시간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뭐냐? 이건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 이런 것을 요약적으로 해놓은 거다.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어둠이 가득한 어둠의 사자에게 잡혀서 속고 있는 이 사람들을 참 빛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피 뿌리고 물 뿌리고 해가지고 정결케 해가지고 거듭나게 한 사람들을 인도해서 살레망 멜기세덱의 새 세계로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이죠.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절로 5절 이거는 이제 그냥 내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1장 2절에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가 나오고 나서 3절에는 빛이 있으라 하죠. 이 빛은 언제 오느냐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오는 빛이다. 이게 이 빛을 참빛이다 그런다. 예수님이 참빛 자체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태어나셔야지 어둠의 자식들로 그대로 남아서 배나도 깊은 어둠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대. 그 사람들은 아주 오늘도 다 모여서 지금 할렐루야 아멘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자기네들을 어디로 인도하는지도 몰라.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으로 인도하는지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는지 이것도 몰라가면서 오늘도 분명히 사람들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면
그거에도 순종을 하셔야 된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서 더 경건하고 근신하고 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있고, 그 말씀에 빛을 받아가지고 인생을 함부로 경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로를 잘 따라가는 거 헛발 딛지 말라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축복이 있을지어다 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모든 문제 오늘 다 해결받고 오는 날이잖아요. 이런 짓을 계속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꽃길만 계속 걸으면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죠. 우리 지금 감옥 가려고 예수 믿어요? 광명의 새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 십자가의 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작이 잘못되면 극과 극으로 나눠져 버린다 이거예요. 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랬는데, 이것이 이 첫째 날은 어둠의 천사 반역 천사에 의하여 반역이 일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심판하시고 새 세계를 지금 회복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새 세계를. 예. 그래서 항상 어둠이 온다라는 것은 반역 세계를 심판한다는 걸 말하는 거다. 그것은 그만큼 죄악이 하늘에 찼다는 뜻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반역 천사들의 악의 영들의 역사의 정점이다 그래요. 그게. 그래 놓고 나서는 놀리느라고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 네가 메시아라며. 그러면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 이러고 앉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라는 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이시니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 낮인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 밤이 온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떠나셔서 아직 안 온 사람들은 지금 밤바다를 헤매고 있는 거죠. 요즘에는 뭐 배를 큰 배 만드는 뭐 기술이 발달해서 큰 배가 이렇게 잘 다니고 있지만 우리 각자 이게 이제 한 배로도 상징하는데 나의 인생 항해를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파도가 조금만 치면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막 그러고 어지럽고 구토하고 울렁물렁하고 난리 나죠. 뱃멀미 이거 심의하는 사람은 말도 못해요. 고생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비위가 좀 강한 사람은 그냥 참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이게 방향감각 같은 거 이런 게 다 맞아서 괜찮아진다고 그러는데 배를 안 타본 사람이 갑자기 배 탔을 때 이게 파도가 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거든. 뭐 나는 배는 잘 안 타봐서 모르는데 또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되지 또. 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은 마지막에 외치시는 큰 음성이죠. 이것 보고 하나님의 큰 나팔소리다 이제 이러는데 가상칠언이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있어요. 그런데 다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관련이 되면은 귀가 열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들을 귀가 열려야 되잖아. 그 다음에 영혼의 생명의 연합을 강조하는 데서는 영혼이 씻어져서 정결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다 모든 것들은 구속사를 이루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즉
우슬쭈다발로 피나 물을 찍어서 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뿌림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것이 되도록. 그러면 들을 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건데 먼저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들으면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영으로, 마음으로. 그냥 그 사람이 오늘 뭐 이런저런 소리 했었는데 다 뭔 소린지 좀 헷갈려. 그러고 그냥 휙 덮어놔둬버리고 그러면 괜히 몰라고 여기 와서 이렇게 집에서 차라리 재밌는 거 뭐 맛있는 거 전이라 붙여서 좀 먹든지 뭐 그러고 앉았지. 우주 가운데 가장 큰 소리는 예수님이 반역 천사들, 악의 천사들에게 붙잡혀서 함께 반역하는 무리, 대제사장에게 속아가지고, 대제사장들이 그 미혹에 속아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친 무리들, 오늘날 지금 그 무리들이 지금 다 모여가요. 저러고 있죠? 그런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또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건져내기 위해서, 즉 출애굽을 시켜서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의 왕고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내서 여전히 일곱 나팔을 맡겨서 불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나팔 소리가 더 듣기가 쉽고 더 달콤하게 들리고, 그 말은 왜? 유기주하는 말만 해주니까. 십자가상에서 소리 지르신 본문과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외치는 말씀이 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7마디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계시록 10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 또 나오잖아요 거기. 오늘 우리들은 7나팔을 그 종들을 보내서 부는 시대에 사는 것이고, 마태복음 이 말씀에는 구약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나팔을 예수님이 부신 거예요. 7번째 나팔. 다 이뤘다가 7번째 마지막 나팔이라는 항상 다 이뤘다인 것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좀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조금 마무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합니다.